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주의 전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중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를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맡기고 해달라 나왔습니다.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즐거움과 따라오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빈 마음으로 왔다가 거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도 오늘 예배 중에 아버지 성령의 뜨거움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어쩜 그렇게 얼굴이 해처럼 빛나세요? 네, 인사 공부가 너무 길어가지고 못 배우시죠? 네. 어쩜 그렇게 얼굴이 빛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들 연세가 드셔서 긴 문장을 외워서 인사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해같이 빛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또 많은 한국 교회들이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되는 그런 주일인데요. 스승의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또 성경에서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막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첫 번째 떠오르는 스승과 제자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애니 설리반 선생님과 헬렌 켈러 여사, 그죠? 설리반 선생님과 헬렌 켈러. 또 철학자들 중에는 여러분 잘 아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이 극약을 먹고 죽은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 또 미술 작가 중에는 밀레와 고흐 이런 사람들이 스승과 제자의 그 위치에 있었던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렇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12 제자들, 이런 제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정도가 이 정도였는데 그 외에도 아마 많은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떠올랐던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훌륭한 아주 위대한 스승과 훌륭한 제자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를 회오리바람을 통해 가지고 일으켜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을 하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그 바톤 터치, 바톤 터치가 되는 바로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이 스승인 엘리야는 엘리사를 놔두고 자기 혼자 어디론가 자꾸 가려고 그래요. 잘 이어주고 잘 계승해주고 가면 좋은데 엘리야는 자꾸 어디론가 엘리사를 띄워두고 자기 혼자 막 가려고 그러고,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이 오지 말라, 너 여기 있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 쫓아가겠다고 길을 쓰고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서 알겠지만은요, 이런 문구가요 오늘 막 한 3번 정도 계속 나와요. 너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너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너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계속 머물러라, 나 가야 된다, 넌 있어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게 확실하듯이, 그리고 지금 나의 스승 당신 엘리야가 내 눈앞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내 눈으로 확실하고 당신도 그걸 느끼고 있듯이, 그렇게 확실한 내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얘기를 하겠는데, 나 당신 절대 떠날 수가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어. 당신은 나를 여기 있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스승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스승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갑니다. 계속. 두 사람이 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말씀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요, 문구가 이제 성경이다 보니까 부드러운 어투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여기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베델 지역에 있는 베델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제 베델까지 왔는데 거기 있는 그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들 거기 있단 말이죠. 거기에도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계속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그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하늘로 올려갈 건데 당신 그거 몰라요? 그거 묻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로 이렇게 묻는 거지. 야, 이 사람아, 좀 정신 좀 차려. 당신 몰라?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이 불러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뭐 그렇게 자꾸 쫓아다녀? 당신 선생도 귀찮고 당신 선생도 힘들고 뭐 그렇게 쫓아다닌다고 뭐 공고물이라도 뭐 하나 떨어질 것 같아? 다 끝났어. 이제 그냥 놔드려. 편하게 보내드리고 네 일 네가 해.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기도 표현이 아주 점잖하게 쓰여져 있지만 이게 뭐예요? 나도 아노니 너희든 잠잠해라. 이렇게 점잖하게 얘기했겠어요? 나도 알아 이것들아. 좀 조용 좀 해.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단 말이야. 그거죠, 그거. 니들이 어떻게 봉황의 뜻을 알겠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도 알아. 너 잠잠해. 한 번만 더 입 벌려봐. 내가 그때는 그냥 이런 느낌이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갑니다. 가는데 지금 여기 베델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을 때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요단에 갔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단에 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옷옷을 딱 걷어 딱 치니까 요단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오고 그 마른 땅을 이 스승인 엘리야와 이 제자인 엘리사가 걸어갑니다. 요단 땅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싹 오더니, 회리바람 치러 오더니 스승인 그 엘리야를 확 쏴가지고 하늘로 슉 올라가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러면 이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이렇게 끝까지 쫓아갔을까? 다른 사람들은 야야 그냥 놔두려 뭐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오늘 지금 당장 몇 분 후면은 하늘로 올라갈 사람한테 뭐 볼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이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왜 그렇게 끝까지 따라갔을까? 오늘 성경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아멘. 이거는 지금 스승인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죠. 계속해서 아무리 봐도 다른 제자들은 안 쫓아오는데 왜 유독 이 엘리사만 이렇게 쫓아올까? 이 녀석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나? 그렇지 않았겠어요? 끝까지. 그러니 마지막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말이 되게 복잡하죠. 우리나라 어법상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느낌은 오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갈 때, 그래서 너 입장에서 보면 내가 데려감을 네가 당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때가 됐는데 곧 그 시기가 올 건데 이제 1분 뒤에 올지 2분 뒤에 올지 10분 뒤에 올지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하게 되면 네가 그때는 나한테 요구해도 내가 너한테 네가 요구한 걸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그러니까 내가 네 눈앞에 있을 때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줄 수 있으면 줄게.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냐면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자기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받고 싶은 거죠.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엘리사의 이 말 속에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엘리야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지금까지 당신이 엄청난 위대한 일을 다 하시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그거 사실 당신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거 다 한 것 아닙니까? 나도 당신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하려면 그 능력과 그 힘이 필요한데 내게도 좀 주세요. 그런데 꼭절로 주세요. 갑절로 주세요. 꼭배기로 주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들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는커녕 그것도 안 나와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릴 정도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역사들이 막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이 엘리야라고 했던 것이죠.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12절을 보시면 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아멘. 이게 뭐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니 막 그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 내 아버지야 아버지요. 자기 아버지를 이제 스승을 넘어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엘리사가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국방력.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리드에 나가고 통치해 나가는 결국 국방력과 맞먹는다는 거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방력을 책임질 만한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뭐예요? 그런 힘을 가진 그 능력을 자기에게 갑절이나 달래요. 염치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에게 얼마나 잘했길래 그런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엘리야 당시에는 엘리야만큼의 능력을 받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이 시대는 엘리야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내 앞날에 다가오는 그 시간들 속에 일어나는 시대는 점점 더 악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 당시에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가지고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이 시대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 힘들다는 그것을 이 엘리사가 느꼈던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요, 권면하셨던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권면하셨던 목사님이 막 은퇴하신 목사님, 그 당시에 한 20여 년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회할 때도 참 힘들었는데, 이제 목사 안수 받겠다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 명의 목사님들 이걸 축복을 해야 될지 안타깝게 여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권면을 하시면서 결국엔 축복을 해주셨지만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어르신들이 목회를 할 당시에는 목회가 지금보다 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목회를 감당해야 될 시대는 세상이 더 악해지기 때문에 옛날 스승들의 그 영성을 가지고는 지금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젊은 종들에게 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분이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게 그거예요. 선생님 당시에는 선생님 정도면 됐는데 내가 살아갈 시대에는 선생님보다 갑절은 더 영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거 내게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영적으로 내가 무장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거기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 찾기보다는, 내 신앙을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내 목구멍에 내 입술에 풀칠하고 목구멍에 넘어가는 거기에만 신경 쓰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 사실 저나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잖아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성을 나에게 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영적인 능력을 체험합니까?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이 없이는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이런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이 목마름과 이 배고픔이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바로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 만나서 가끔 이런 삶을 돌아보면서 목회를 이렇게 나누게 될 때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목회가 진짜 힘들어. 목회가 진짜 힘들어. 목회를 5년 하신 분도 그 얘기하고 10년 하신 분도 그 얘기하고 15년 하신 분도 그렇게 하고 20년 하신 분도 그렇게 하고요.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도 그리고 은퇴하신 분도 하는 말이 뭐냐면 목회가 진짜 힘들어. 하면 할수록 힘든 것 같아.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왜? 이건 내가 이렇게 뛰어보고 저렇게 뛰어보고 막 발버둥 쳐보고 난리를 쳐도 해결되지 않고 목회하다 보면 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될 게 아닌 거야. 근데 어느 날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그 상황을 딱 보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거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었는데, 잠시 조금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면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한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목회가 힘들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씩 말씀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인데 하루에 3분의 1은 그렇게 해야겠다. 그분이 진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8시간 기도하고 8시간 말씀 보고 8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를 같이 경험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능력을 내가 공급받겠다는 각오 아닙니까? 와,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나는 하루에 1-2시간 이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거 이거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목사하고 그분은 8시간을 얘기하는 목사하고 야 이거는
영적인 질이 다르겠구나. 제가 막 도전을 받아서 8시간, 나도 8시간까지는 아니래도 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니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요, 열정이요, 이것이 뭐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영성. 교회 안에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요, 교회 안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같은 목사겠죠. 신앙의 연륜이 많은 분들이 또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때로는 뭐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교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셀 리더로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다 교회 안에 스승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스승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스승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런 영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갔던 이유는 뭐냐 하면, 끝까지 쫓아갔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영성을 받는 거죠. 그 영성을.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영성이 있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벌써. 학생부를 제가 지도할 때였어요. 어떤 아이가 저를 찾아왔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아이하고 한두 시간을 쭉 무슨 상담 같기도 하고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야기를 쭉 한두 시간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하고 이제 대화를 마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그때 제가 부목사였으니까 다음번에는 담임 목사님하고도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 아이가.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하고? 나도 담임 목사님하고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제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얻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목사님의 영성도 느껴지고, 목사님의 인격도 느껴지고, 목사님의 지식과 지혜, 또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시각들,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과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게 느껴지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목사님 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리고 제가 시간을 안 냈어요. 왜? 부담이 돼. 내 안에서 흘러갈 수 있는 영성은 한계가 있는데, 내 지혜에는 한계가 있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얘는 자꾸 나를 만나고 싶어해. 나를 넘어서 담임 목사님까지 만나고 싶어해. 담임 목사님도 부담돼서 안 만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스승된 자는 계속해서 제자된 사람들에게 이런 영성을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자된 사람은 그 영성을 흘려봤죠. 그리고 그 제자된 사람은 스승이 또 뭐라 그래요? 그것도 배우고 싶다고. 또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 스승은 어떡합니까? 그 제자에게 그 영성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게 영성을 주세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영성이 성장하고,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선생님, 우리 스승님 정말 좋다. 더 만나고 싶다. 더 교제하고 싶다. 그러면 이 스승은 또 뭐예요? 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또 영성을 또 키우는 거야. 흘려보내야 되니까. 이게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 속에서도 그렇고요,
있고요. 우리가 다 성도라고 여기 앉아있지만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누가 봐도 저분이 나보다는 신앙의 스승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나를 통해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내 영성을 키우고, 또 신앙이 좀 열악하신 분들은 저분을 보면서 나도 저분은 나의 롤 모델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을 키워가. 이게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겠죠.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스승으로 훌륭한 제자로 다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뭔지 아시죠? 스승이든 제자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한데, 스승에게 내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요, 이 영성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에게 당신이 가진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아멘. 스승의 영성의 갑절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영성을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스승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너 참 어려운 거 얘기한다. 그거 내가 할 수 없거든. 지금 그 얘기거든. 그럼 누가 해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게도 이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전원일기 아시죠? 전원일기에 일용언니 여보 나왔던 김수미 씨 아시죠? 요즘에는 보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런 프로그램 맞죠?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욕쟁이 할머니라면서요. 그래서 이분의 욕을 먹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 설교를 준비하면 자료를 찾다가 보게 됐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 7살 땐가 몇 살 때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이 어린 김수미 씨를 너무 예뻐했어요. 언니들도 있는데 언니들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예뻐했는데, 이 김수미 씨를 능가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던 송아지 한 마리가 있대요. 이 아버지가. 그러면서 어느 날 이 김수미 씨하고 이제 들에 나가가지고 송아지를 하나 끌고 들에 나가서 이제 김수미 씨한테 얘기를 하는데, 송아지 밧줄을 이렇게 딱 넘겨주면서 수미야, 이 송아지 잘 먹여라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 송아지 너 큰 성님 시집갈 미천이야, 잘 먹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몇감으로 잠깐 갔대요. 근데 이게 송아지가 풀을 잘 뜯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막 소나기가 막 번개가 치면 소나기가 막 내리는데, 이 송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뜰 아래로 막 뛰쳐내려가는데, 이 어린 수미 씨가 밧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잘 보고 있으라니까 너 큰 성님 결혼 미천이라고, 시집갈 미천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나오면서 송아지가 뛰어갈 때 밧줄을 팔에다 탁 감았다는 것이 안 놓치더라고. 그게 막 같이 쫓아 내려가는데, 언덕을 막 내려가는데 다 내려와서 자갈밭인데 거기서 엎어진 거예요. 엎어지는데 송아지는 계속 가지. 이 수미 씨는 그 자갈밭에 끌려가지고 벤이 가슴이 막 다 찢기고 피가 질질질 흘리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달려왔는지, 수미야 밧줄 봐! 그랬는데 이 수미 씨가 뭐라 그랬냐면, 못나요! 못나요! 우리 성님 시집갈 미천이요! 그러면서 끝까지
세우고 그 피를 질질 흘리는 그 이 어린 수미 씨를 안고서 막 우는데 그 울면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면서도 하는 말이 못 나요, 못 나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못나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삶의 환경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겠어요. 내게 능력 주실 때까지 따라가겠어요. 은혜 주실 때까지 따라가겠어요. 하나님 놓치면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 놓치면 우리 가정은 망합니다. 하나님 놓치면 우리 교회는 갈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인 거죠.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겠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엘리야에게 주셨던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영성의 갑절, 아니 7배, 8배, 10배를, 100배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